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명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한 모처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시간을 초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받는 거 좋아하시죠? 네, 특히 이렇게 아주 기도에 은사가 있는 어떤 사역자들에게 기도받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16세기에 활동했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인 존 녹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죽기 몇 주 전 동안 매일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매일매일 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로 읽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럼 죽기 전에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작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에 앞서서요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면은 그냥 무작정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1절에, 우리 앞 본문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이 땅에 사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든 이유가 다 아버지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었냐? 바로 아버지의 영광에 놓여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시작을 한다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마지막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시종일관 아버지의 영광을 계속 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실 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고, 기도를 마칠 때에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고, 기도 중간에도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무엇을 구합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께 계속 보고를 하시는데, 8절까지가 이제 그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우리 6절부터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누구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내성적인 사람이건 외향적인 사람이건 대놓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거나 은근슬쩍 드러내기를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인간은요 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인생의 끝에 뭐만 남았대? 아버지의 이름만 남았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신 업적이 얼마나 그 위대한 표적과 탁월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 뭐가 남았냐? 예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온통 다 뭐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가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자기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가르치고 자기 말을 지키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도요 자기 말을 가르치고 자기 말을 지키기를 원하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사역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셀 사역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8절에도 이어서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 그러고요,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들, 여러 능력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근원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았다.
마찬가지 온통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사역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일인 것이죠. 아버지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뿐 아니라 우리 뒤에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거듭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 우리 6절에도 나왔고요. 9절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10절도 볼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을 거듭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또 하나의 핵심이에요. 아버지의 것. 여러분, 우리 기도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것.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신다면 왜 잘 안 되시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거를 기도해서 그래.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말은 안 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 내 거, 내 인생, 내 진로, 내 취업, 내 사업, 내 사역, 내 돈, 내 가정, 내 자녀 다 내 거라는 이런 생각이 딱 있는 겁니다. 내 거라는 생각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아버지의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삶, 내 삶의 여러 문제들, 내 인생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에 있어서 먼저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 겁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건강은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철저한 주권 이양이에요.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야. 막 일이 오죠. 그럼 맡겨. 자꾸 와. 계속 맡겨. 그러면 가벼운 거야. 무거운 이유는 뭐예요? 안 맡기니까. 내 거가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또는 어떤 일로 열이 받습니까? 화가 납니까? 시험에 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거래서 그런 거예요. 내 거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화가 나고 시험에 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에 내가 어떤 일로 잠이 안 오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세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제대로 맡겨지기만 하면은요 쿨쿨 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죠.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거죠. 그죠? 제가 가끔 제 아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이 안쓰러운 게 아니고 앞으로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은 참 안쓰러워요.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안쓰러운 거죠. 이 이리때가 드글드글하는 것 같은 이 험한 이 세상에 남겨져서 고난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 이제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구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 기도를 이 시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나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12절부터 19절, 오늘 본문이죠. 이게 이제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하신 내용이고, 뒤에 20절부터 26절까지가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첫 번째 기도는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길,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존하다라는 것은요, 조심스럽게 돌보다, 그리고 또 굳게 붙들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들, 그분의 자녀된 자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여러분, 인간이 본능적으로 눈동자를 지키잖아요. 그죠? 뭐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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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요 그렇게 탁 지키신, 탁탁탁탁 아주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방패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성루이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죠?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이삭의 삶 가운데에서,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요셉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죠? 4년이 아니고 40년을 지냈어요. 광야에서는 40일도 못 있을 거야. 금세 다 얼어 죽든가 더워 죽든가 굶어 죽든가 물려 죽든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을 지냈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요 사울에게 얼마나 쫓긴 받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셨죠. 심지어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놀랍게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는데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철저히 보호를 받았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여러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반드시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지켜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해도 보호해 주신다.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호를 받는지 몰라요. 이게 보면은요 우리 지체들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호해 주신 것들 이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점심 때 이렇게 행정실 간사님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과거에 살면서 우리가 죽을 고비들을 막 한 번씩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각자마다 막 그런 무용담들을 막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나 옛날에 이랬는데 어쨌는데 내가 졸음운전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것 같다 뭐 등등등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진짜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아있는 거다 우리가. 아멘입니까? 네. 그 이제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이게 우리 전도사님의 삼풍백화점 사건 그 얘기하니까 다들 숙연해지더라고. A동인지 B동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동에 있다가 자기가 탁 왔는데 10분도 안 돼서 건물이 팍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 계시죠. 여러분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보존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쓸데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요 어떤 환난이 와도요 여러분 질병 중에 있습니까? 실직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업이 망해도 보호하심이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는데요 안 죽어. 잘 먹더라고. 잘 살더라고.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니. 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는 조금의 실수가 없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요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막 우리를 막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보존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보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은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보존해 주시기를 요청하신 겁니까?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 그냥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물론 우리가 당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 악의 주체가 되는 것, 악에 빠지는 거죠, 시험에 빠지는 거죠, 이것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늘 시험을 받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찾아와. 시험이.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시지만 무엇보다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그냥 심심해서 뭐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호시탄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나가는 저 문 밖에서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 양육 마치고 나가는 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서 본당 기도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엔 없어. 3시 반에 있고 4시에 다 퇴근해. 그래서 본당 기도하고 나간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요 안 믿는 남편이랑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러한 시험에 빠져 계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셀 목자한테 상처받아서,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겉면에 상처받아서 기도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기도 응답 받고 나는 기도 응답 안 되고, 등등등으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나 진짜 오늘까지만 교회 나오고 오늘까지만 믿고 끝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 사탄의 시험이에요. 사탄의 시험.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악에게 빠지지 않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악에게 휘말리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되 어떻게 보존하시냐?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그냥 맹목적인 그런 보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최종 목표는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맞아요. 구별이죠. 여러분, 거룩하여진다는 것은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밖에서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철저히 구별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우리 16절에도 다시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아멘. 네,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의 거룩.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세상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는 것, 세상 따라다니지 않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요, 오늘날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그죠? 말 그대로 음란한 세상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지 몰라요. 직장 내 불륜이 그렇게 많대요. 제가 며칠 전에도 차 타고 집에 가는데 이 길가에 어떤 중년 남녀가 같이 있는 거야. 술을 한잔 하신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딱 그걸 제가 보는데요, 그냥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부부가 아니다. 부부님들 왜 할 일 없이 그 길가에서 그렇게 있겠어요? 집에 가 있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집에 가 있지? 부부가 아니다. 저거는 불륜이다. 딱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허다하대요. 직장 내. 여러분, 쏟아져 나오는 여러 뉴스들을 보십시오. 그것뿐이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2030 청년 여러분, 결혼 전에 남자친구랑 잠자리 가지는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랑 잠자리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음란한 거예요. 세상은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요, 그것은 음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역겹고 가증스러운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따르게 돼 있어요. 죄에는 그에 대한 쓴 열매가 맺고 그것을 우리가 먹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음란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그런 죄에 지금 빠져 있다면요,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러십니까? 거룩하면. 거룩은 뭐라 그럽니까?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음란, 정신적인 음란, 음란물들 접속하는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교제도요, 거룩하게 공동체의 지도와 감독을, 감시를 받으면서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게 보존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틈을 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불륜이 왜 일어나겠어요? 부부 관계가 틈이 나니까, 틈 타는 거 아닙니까? 틈을 주지 않는 거,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이 아니죠. 오늘날 이 세상의 또 하나의 특징,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지 몰라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거짓된 거예요. 투명하지 않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짓된 것들이요, 우리 안에 드글드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방도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거짓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비추어 주십시오. 그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 또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또 하나의 특징, 탐욕이죠. 탐욕.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쫓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돈 벌어서 이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과 쾌락에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SNS에 올리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면서 나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많아져요? 죄가 많아지게 돼 있어 보면. 돈이 많으면은요 이것저것 더 막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게 되고, 주님께 헌신 못하게 되고, 교회 안 나오게 되고, 그죠? 여러 좋은 것들 쫓아다니게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요 잘 들여다 보십시오. 그 커플을 벗겨보세요. 제가요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문제에 커플들이 이렇게 벗기면 맨 밑바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돈 문제가 나와요. 결국은 돈 문제예요.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진짜 되는 거예요. 이러한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러한 세속으로부터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길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이 무엇이냐? 우리 17절에 다시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죠. 어떻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세요? 진리로.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진리는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리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은 기준을 싫어해. 기준을 싫어해. 기준이 어디 있어? 내가 기준이지. 사람이 기준이에요. 인본주의. 내가 기준. 그러니까 다 각자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기준이 사라져서 그래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뭐냐면요, 거룩은 이것입니다. 기준을 믿는 게 거룩이에요. 기준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기준이고 척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그죠? 어떻게 구별하셨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그들이 율법을 받게 됨으로써 그들은 그 자체로 거룩해진 거예요. 곧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기준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여러분, 진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의 정의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금 이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진로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등등등 여러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냐? 다 거룩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여러분, 거룩이 뭐냐면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게 거룩이에요. 앞에서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했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거룩이에요. 더욱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다 어디로 귀결되냐? 이 거룩의 문제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장년부 중에 한 권사님께서 딸이 건강상의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를 하러 오셨다가 이제 잠깐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게 문제인가요? 이 일로 우리 애들이 바뀌어야죠. 이 일로 변화되어야죠. 성장해야죠.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권사님,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니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말씀하시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다 거룩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더욱 아버지의 것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거룩하여져 간다라는 거예요. 더욱 아버지의 것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에 있어서요,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결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잘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두고두고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고생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것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 이것을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게 우리가 간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도 빨리 줄어들게 될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요, 끊임없이 원망불평해요. 끊임없이 원망불평. 그리고 계속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딱 봐도 자기가 다 지금까지 잘못해놓고는 그래서 고생하는 건데,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그 고생이 끝날까 안 끝날까? 안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 줘야 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알아듣지도 못하더라고 보니까. 오늘은 알아듣게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이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그들 안에 기쁨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래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입니까? 아니죠. 천국의 기쁨,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16장 24절에서도요, 예수님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고, 또 16장 22절에서도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합니까?
이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매일의 예배 가운데, 매주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이 기쁨의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기쁨, 기도,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또 천국이 있잖아, 구원이 있잖아, 그죠? 성령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또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늘 웃고 다녀야 돼. 하하하하하. 늘 웃고 다녀야 돼. 늘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게요 정말 우리의 힘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고 결국은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것이 일어날 걸로 믿고 기뻐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일이 일어났어요 벌써. 그러면 더더욱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그러는 거죠.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수요 예배 때 제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만,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참 너무 힘들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 낙심되고 너무 정말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제가 여차여차해서 그게 다리에서 뻥 터졌어요. 그래서 애들도 막 다 때리고 열받아가지고 제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나는 끝이다. 교회에서는 뭐 이것저것 봉사하고 사역한다고 해놓고 교회 밖에만 나오면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무능한 그리스도인, 나는 끝이다. 그래서 정말 낙심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여기서도 나를 기뻐하기를 원한다. 항상 기뻐하라.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요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충성되게 일하고 이렇게 잘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쁨이 없으니까 복음의 능력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질 않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뭘 하겠어? 그 안에 무슨 복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이 셀에서 그랬대요. 요즘 기분이 별로예요. 얼마 전에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들었거든. 그럼 월급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분이 별로래. 좀처럼 기분이 나아지질 않는데. 예. 평소에도 별로 기분이 별로였던 형제입니다. 여전히 나아지질 않는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또 안타까웠어요.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이 땅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쁨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 땅 어디를 둘러보세요. 기쁠 게 나오나?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기쁨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시고요, 그곳에서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곧 입주하게 될 천국 집을 바라봐. 그럼 얼마나 기뻐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기도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도 우리를 살릴 줄로 믿고요, 이 기도가 우리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나를 영원히 지키고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